예,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인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누가복음의 서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론 마지막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제 이 40일간의 이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성숙 그리고 변화에 도달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와 그리고 회개를 통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희생과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는 그런 신앙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과 다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을 해야 되고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코 순환과 죽음 없이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환과 죽으심에 동참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4 혹은 40 혹은 400, 이 4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40일간 그 음식을 다 마치신 후에 3번 이렇게 시험을 받았고 이기셨습니다. 사순절에 이 사자는 넉사자죠. 그리고 수는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40일 기간을 의미하는 건데,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돌판에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노아 때에는 이 땅에 홍수가 가득했는데 그때 40일 동안 폭우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죠. 거기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렙산까지 걸어서 40일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고,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머무르셨던 그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40년을 연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광야라는 이 거친 환경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생활 습관, 노예 근성,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습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40은 바로 고난입니다. 더불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변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본받아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그걸 의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난을 왜 받겠습니까? 좋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저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초대가 됐다 하는 거죠. 사순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묵상하고 수정하고 결단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됩니다. 뭘 수정합니까? 우리의 길을 단호하게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합니까? 바로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당하신 바로 시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이제 바로 앞에 3장이죠. 3장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는 그냥 이야기니까. 그 족보 앞에 보면 3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오늘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이후로 이제 3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마시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소리가 들렸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시거나 어떤 큰 일을 하고 뭔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가 그런 간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끌고 가셨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광야로 끌려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좋아졌는데, 믿음이 훨씬 더 상승했는데 시험이나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큰 복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서 뭔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귀가 밤에 몰래 와서 덧뿌리고 간 가라지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결실할 때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가라지가 밭을 엉망으로 만들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지구상의 교회들도 그런 거예요. 진실한 성도와 구별이 안 되는, 진실해 보이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집단으로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과 고난, 시험과 유혹이 성도와 교회를 절대로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그 시험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오기는 하지만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오늘 1절 끝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의 시험과 가라지의 방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그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것이다.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시험이 왔습니까? 예, 잘 아십니다. 본문 2절 끝에 보면 그랬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날수가 다했다.
40일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굶주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극도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인 것처럼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왜곡과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마귀 잘 알아요. 세례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이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네 발밑에 있는 돌들, 발밑에 전부 다 돌입니다. 발밑에 있는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굶주린 배를 채워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리고 시작한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일이 꼬여갈 때, 정말 배가 고플 때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돌아보면 불신자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저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마저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야?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다음 둘째 시험은 5절에 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거기 보시면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넘겨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와 영광은 내게 있으니까 네가 내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이나 힘 혹은 세상의 인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귀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마귀에게 한번 절만 꾸벅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이거 한번 해봐. 그리고 성공하고 돈 벌어서 네가 그것으로 좋은 일하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하는 그 말에 자칫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다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고, 그래서 사기꾼들이 하는 말, 이번 한 번만, 이 말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을 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거기에 보면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뛰어내려라.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넌 뛰어내려도 네 발이 땅에 안 닿는다는 거예요.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 아들로 알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누가 되게 안 믿고 친구들이 막 그럴 때 어릴 때 내가 저 옥상에서 팍 뛰어내려도 사뿐히 이렇게 내려앉으면 아 나를 믿겠지 이런 생각 저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이제 유혹거리라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내용 그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고 성전에 다 들립니다. 그러면 성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뛰어내렸는데도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다고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대형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광야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도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들기도 해요.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다가도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도 시험을 받고 일이 안 될 때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늘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한 번만 굴복하면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마귀로부터 받아 누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됩니다. 쉽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다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 정도는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권위와 영광도 따릅니다. 6절에서 마귀가 말했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물려받았다. 그래서 네가 내게 절하면 다 준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귀에게 영광과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것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유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만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준 달콤한 것을 우린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험 내용을 보면 그 마귀가 3번 시험 중에 2번이나 집요하게 물은 것이 있어요. 3절과 9절에 보시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 위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들이 빈정거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23장 37절을 보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거기서 너를 구원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장 배고플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운 순간에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 전환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예수님 이제 공생의 공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치열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내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전환점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은혜를 받고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박 시험이 듭니다. 놀라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만든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마귀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험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 독단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고 먹을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말고 네 의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함께 일하지 못하고 늘 독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을 맡겨도 독단적으로 하고 일을 맡기지 않아도 독단적으로 합니다. 절대 함께 하지 못해요. 독단적으로 일을 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지난주 여전도에서 유차의 김치 배우고 했는데 보니까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협력해서 회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다 임원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자는데 혹시 혼자 독단적으로 소리를 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한번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특히 못 먹고 못 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관이 있어요. 메시아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굶주리고 절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민중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마귀가 나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제안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냐. 그러니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사탄의 덫이 뭡니까? 사탄의 올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너가 메시아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 독단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 만들고 다 먹여주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사람들이 너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냐?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지 않냐? 그럼 지금 너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당장 허기진 배를 채워주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유혹이 들려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만사가 잘 돼야지. 정말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너가 힘이 솟을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남들은 다 건강한데 너는 왜 맨날 비리비리하냐? 여러분, 이런 말이 참 쉽고 매혹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만큼 믿었고 그만큼 충성했으면 잘 되고 고난은 받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을 믿어서 네 스스로 올무를 차고 사냐. 생각해보면 근사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은 남이 하고 일은 남이 하고 너는 그냥 평안히 신앙생활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유혹거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큰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를 나타내는 길이고 복음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지고 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고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오늘 이 지금 읽은 이 13절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물리쳤어요.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에 또 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도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기가 오면 또 한 번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도 한편 강도가 그랬죠. 한편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하수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고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시험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말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시험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까지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잘 믿으니까 저렇게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평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혹시 하고 싶은 봉사만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어 있는 그동안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혹은 직장이나 어디에서든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혹시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편한 것만 찾는 사람,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사람, 남을 위한 조금의 희생도 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다 불편한데 자기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까지도 져야 됩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도 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더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적어도 성도들은 마귀에게 절하고 영광을 얻는 길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고 편안한 길이고 빨리 이룰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추구했던 것, 나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영광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올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과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된 영광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말 중에 하나 꼭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지나서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보면 마귀가 뭘 인용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길 때 계속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도 10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 사탄의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배워보면 알지만 욥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예요. 자기가 한 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당 합리화하는 겁니다. 혹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자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혹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바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의 오만한 관계를 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냐면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뭐 꼭 책망하는 이야기 같은데 책망으로 들리시면 혹시 회개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로 이런 마귀의 시험이나 마귀의 하수인들의 어떤 관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용이 되고 그렇게 사용이 돼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한국교회 정말 싸움 많이 해요. 근데 화해가 안 돼. 왜 안 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그리고 화합하고 평화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겠습니까?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어떤 자기의 영적 파워를 확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당당히 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도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항상 이기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질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미랄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지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말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처세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이 기간에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말씀으로 세속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의와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시며 마귀의 유혹 앞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쉽고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셨고 마귀의 속삭이는 달콤한 속임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어리석은 거짓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단강에 머물지 않으시고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셨듯 오늘도 우리의 광야 앞에 머뭇거리며 회피하지 않고 과감히 고난과 역경, 시련의 시험 앞에 전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